오늘은 제가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이 미리 경험했더라면 좋았을, 또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내용들을 기록을 책으로 써놨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저도 공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눈물로 많은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그 사역의 원리들을 기록해 놓은 책, 워런 위어스비의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역이라는 말이죠, 사람을 품는 거예요. 사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 사람을 향한 사역이에요. 사람을 향한 사역.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으며 지금도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에 헌신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섬기며 사람과 함께 걷는 삶에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역의 현장에 오래 있을수록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지친다. 또 사람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오해받고 비난당하고 실망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의 가장 큰 기쁨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오늘도 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고동치더라고요. 너무 간증들이 좋아요. 그런 마음을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 때문에 기쁨도 오는데 사역의 가장 깊은 상처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는가? 사람으로 인한 고통은 과연 헛된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역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의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제11장에 11장의 제목이 뭐냐면 포용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서 또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영적 성숙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 보면은,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되어 있어요. 설교 노트에도. 설교 노트를 이렇게 펀치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진 이유가 있죠. 이거를 돌아다니라가 아니라 이거를 어디에다 끼워놔야 돼요? 바인더에다가 끼워놔야 안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바인더에 끼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보면은 다 사람에 관한 일들이죠. 어떤 프로젝트 일을, 안건을, 또 어떤 무슨 프로그램을
잘했다가 아닙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되며, 뭐 개하고 다투겠어요? 고양이하고 다투겠어요? 사람이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겠죠.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지내라. 이 말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싫은 사람,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은 원수 만들 수 있거든요. 원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건 사람이죠, 사람.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라.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뭐냐면 사람을 품는 사역자, 사람을 품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와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고통이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주님은 사람을 품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이 책 도입에서 딸이 외친 말입니다. 사람들. 외침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상처, 그리고 혼란을 토해내는 절규처럼 들립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며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대상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백성들이 끝없는 불평과 불만 앞에서 영적 탈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민수기를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별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크게 타오르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주께 이르되,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지금 가족별로 울고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듣고 나서 11절, 모세가 주께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이 온 백성을 내가 숫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네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해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니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즉시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내 비참한 모습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백성들이 지금 뭐 때문에 울어요? 뭐 먹고 싶어서? 고기 먹고 싶어서.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웁니다. 그래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어찌하여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마지막 절 15절에 보니까 내 비참한 모습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보면은 괴로워지고 사역이 싫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졸개는 사역자들의 마음속 깊은 고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안 하면 없어요. 안 하면 이런 기분도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다가 정작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분 표현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데 그분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는 꼭 꼴통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꼴통이 치워지면 또 다른 꼴통이 나타난다고. 제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 못 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좀 있잖아요. 뭐 꼴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순간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은 리더십을 훈련하는 거예요. 리더십 훈련하고 그다음에 의존의 대상을 자신이 아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이렇게 보라는 거죠. 자, 모세의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신약으로 와서 이제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인데 한번 열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지금 바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보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13절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된 것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된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한 부류는 내가 결박된 것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다른 부류는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이는 너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 간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 특히 가까운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사람이 일단 가면 사람이 이렇게 낮아져요.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교도소 면회를 갔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산에 이분은 꼭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분 뭐 우리 교회 나온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저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걸 인정하고 편지를 하게 되면 한 페이지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갖다가 이것을 이제 카피해 가지고 한쪽에 붙이고 한쪽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거예요.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책 넣어주고 성경 바로 보기 책도 넣어주고 기타 이제 아주 좋은 책들은 아주 좋은 책들은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분이 제가 갔더니 정말 일어나서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 눈빛에는 이 고맙다는 눈빛이 그냥 아주 강렬하게 나타난 것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면회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15분 동안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할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나오면은 자기가 나오게 되면 목사님과 함께 꼭 몽골 선교를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 첫째, 성경에 정통하라. 성경을 정통하라. 그 다음에 건강을 챙기라. 그 다음에 제대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경제적인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붙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중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왔습니다만은 감옥에 있으면 사람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가장 낮아진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힘내세요. 기뻐하세요. 주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이래야 될 건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그래서 16절, 17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내가 결박된 것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부류는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악의적 동기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고통받아봐라 해가지고서 악의적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다툼과 경쟁심,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목적은 복음의 영광이 아니라 바울을 더 힘들게 해야지, 이 목적을 갖고 했다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갇힌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 했고, 바울이 느끼는 감정적 고통을 더 자극시켜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자기 과시, 바울에 대한 경쟁심, 사역의 질투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류가 한 사람이 있었고, 한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범죄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정당하게 고난받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바울에 대한 애틋함,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책임감으로 우리들도 그래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서 그 책임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변호 사역을 함께 감당하려는 헌신된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진정으로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면, 사역이라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동기가 좋아야죠. 과정도 순수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자기를 갖다가 시기 질투하고 고통을 더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류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두 부류를 다 수용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좋다, 기뻐한 거죠.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고 전하는 겁니다. 바울을 향한 사랑으로 사역하는 자도 있지만 경쟁심과 질투심으로 사역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일꾼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건데, 그런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냐? 포용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포용성. 참 저도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이 포용하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나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 났어요. 그러면 10명이 다 났으니까 얼마나 나병에 걸렸으면 이것은 불치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막 기리기리 뛰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만 왔어요. 한 사람만 10명에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만 해도 이건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명이 다 와서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으셨죠? 10사람이 다 감사해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조차 10명에게 감사의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기대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기적만 받고 떠났습니다. 기적만 받고 떠났어요. 사람들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한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좋은 것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견디고 포용을 하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고통을 통해서 지도력이 단련됐죠. 지도력이 나아졌죠. 바울의 고독을 통해서 복음의 우선성이 회복이 됐고 예수님의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한 나병 환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을 계속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으로 인한 아픔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선 낭비가 없어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연단. 사람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사역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나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뒷담화를 한다는 것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나 그러면 안 해버려, 이런 식의 반응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을 따라, 사명을 따라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꾼이다, 사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복음, 진리는 단호히 서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어떤 방식, 형식 이런 것들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분법적인 태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니면 너희, 옳은 자, 틀린 자, 진정한 신자, 형식적 신자, 이러한 태도는 단순화된 어떤 판단을 통해서 안전한 소속감을 얻고자 하지만은 결국 사람을 판단하고 배제하면서 교회를 갈라놓는 독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태도가 교회에 끼치는 해악이 뭐냐면 성장을 막고 사역을 나눠버린다는 겁니다. 나눠버려요. 의견이 다르면 뭐 저 사람 나랑은 안 맞아 라고 배제한다는 거죠. 사역의 다양성을 풍요로움이 아니라 분열의 원인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협력보다는 파벌, 사역의 연합보다는 경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하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법적 태도는 해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준 삼아 가지고 의롭다, 아니다 이걸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정답이다 라는 태도는 자기의를 낳습니다. 타인의 동기나 배경, 성장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론부터 내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홀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기준 삼아서 나눈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분법은 진리를 수호하는 도구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가 생깁니까?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불안감, 자신에 대한 불안감, 내가 맞는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남이 틀렸다고 해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불안감. 또 영적 교만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알고 더 오래 믿었다는 우월감, 그리고 분별력이 미숙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가 되라고 그랬죠.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또 본질적인 것의 일치,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는데 진리는 굳게 붙잡되 좀 다른 것들은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포용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본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 포용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와 그들이 아니라 하나된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 하나된 겁니다. 교회는 경기장이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경쟁하고 평가하고 나누는 곳이 아니고 용납하고 기다리며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에 포용하는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은 사람을 품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한 자들까지 품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 위에서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다리에도 못을 박히신 충들어진 상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들을 품고 기도하셨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선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만 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배신한 자, 무관심한 자, 적죄하는 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의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품는 거예요. 끝까지 품는 은혜.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품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품을 가치도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뭐 품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품 안에 안겼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품어진 자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동행하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섬김은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사람을 품으려 할수록 우리는 어떤 오해를 받냐면 오해받고 비난당하고 배신당하고 때론 외로움에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우리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고난은 영광을 향한 터널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영광이 온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헛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 목자들들, 먼저 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품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품는 기도.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품고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 인격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 사람 됨을 통해 일하십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전략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격을 연단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빚어질 때 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진정한 능력은 어떤 성격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캐릭터, 인격입니다. 우리가 기술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격은 연단을 통해 빚어지는데 그 연단을 시키는 도구가 나에게 선의적으로 오는 사람 될 수 있고 악의적으로 오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아주 긴 기도가 나오죠. 17장 21절에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 되게 하소서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서신서를 보면은 하나 된 것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 된 것을 지켜가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품고 섬기며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보면은 이제 뭐 제가 있고 전도사님 부부가 있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뭐 풀타임으로 뛰는 것도 아닌데 교회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저는 참 감동이 됩니다.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베베처럼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사역자인 거예요, 사역자. 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헤아려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사역의 성공보다는 인격의 성숙, 사람을 이용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일에 중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진리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역의 가장 큰 기쁨이자 또 고통이지만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태도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품기 위해서, 사람을 품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사람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쯤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품고 있는가,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고통 때문에 사람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님처럼 품는 사역자로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바이블 벨트로 묶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남부에, 바로 미국의 13개에서 16개의 주에 걸쳐서 바이블 벨트,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주고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며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하고 학교에서는 킹제임스 바이블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벨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강동구 하면 강동구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그 올바른 성경으로 묶어줘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런 벨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벨트가 있어요? 네? 동서로 딱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벨트만 나눠져 있지 정말 이 사역의 이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삶을 살아내는 지역 벨트는 없다는 겁니다. 별로 없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까? 올바른 성경으로, 이 성경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꾼과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을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